심리학 용어에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탈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면이라는 말이죠.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분석 심리학자예요. 사람을 하나하나 심리를 갖다가 뭐냐면 조각조각 내서 이런 부분으로 분석하는 학자입니다. 그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1000가지 이상의 페르소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한 사람 각자가 1000가지 이상의 가면을 쓰고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가면을, 어떤 때는 이런 가면을, 어떤 때는 저런 가면을 꺼내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석상에 그리고 가정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가면을 쓰십니까? 어떤 때는 선한 모습으로 가면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면 어떤 가면으로 바꿨어요? 아주 화가 난 가면, 탈을 바꿔 쓰기도 합니다. 칼 융의 그러한 말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 탈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식 석상에서 나타내는 외면적 모습을 갖다가 페르소나라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로 발전하냐면 퍼슨이라고는 라틴 말이 영어로 더 이게 확장이 되면서 즉 페르소나라는 말이 퍼슨이라는 말로 즉 인간이라는 말로 발전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말로 발전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 안에 있는 이 부분을 퍼스널리티라고 말합니다. 퍼스널리티라는 말은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속성 이런 부분을 가르쳐서 봐서 퍼스널리티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또는 성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외면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하지만 외면적인 것 안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러한 부분들 내면적인 안에 있는 부분들은 인격 또는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격이 어떻다.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떻다. 라는 것은 전부 다 시작이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그 뿌리에서 온 용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는 모습이 때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즉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때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든 성격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괜히 기분이 나쁘고 또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 여성 중에 아주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죠? 아합의 아내였죠. 아합의 아내였고, 아합의 아내가 되기 이전에 그는 공주였습니다. 시돈의 옛 발의 딸. 옛 발의 딸로서 옛 발이 왕이면서, 시돈의 왕이면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신에게, 발에게 뭐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딸이었던 이세벨도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그가 공주이면서 발에게 제사하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여자는 누구에게 오기 전부터, 발에게 시집을 오기 전부터, 죄송합니다. 아합에게 시집을 오기 전부터 그는 뭐였어요? 사제였고, 또 뭐냐면 열렬하게 신을, 즉 발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에 와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뭐예요? 이전에 섬겼던 그 신을 갖다가 섬길 수 있는 산당,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아합에게 요구를 했고, 아합은 뭐예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 남편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바꾸치기 해서 누구를? 발을 섬기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 즉 왕의 아내였던, 왕비였던 이세벨의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말년, 죽음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페르소나라는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는 어떠한 그러한 이렇게 가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쓰고 그의 인생 속에서 바로 다른 사람을 대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학교 갔을 때는 학생으로서 뭐 하죠? 학생으로서의 탈을 쓰고 열심히 뭐예요? 공부를 합니다. 즉 사람으로서, 학생이라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죠.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는 페르소나, 직장인으로서의 뭐예요? 바로 탈을 쓰고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인격 중에서 바로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뭐냐면 페르소나를 쓰고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자,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드러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세벨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 누가 등장하죠? 예후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한 퍼슨, 인격으로서의 바로 그 예후가 등장합니다. 또 누가 등장하죠? 등장인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내시가 등장합니다. 내시는 환관이라고 하는데, 환관은 뭐냐면 내시는
이제 그 당시에 궁녀들, 수많은 궁녀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궁궐 안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넷이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어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두세 명의 넷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세 명의 넷이가 나타났는데 이름이 뭐였죠? 이름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자, 이 넷이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예? 자,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입니다. 히브리어는 남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넷이는 뭐예요? 남자.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넷이 그러면 과거에 왕정시대에 되게 남자 중에서 거세를 한 사람을 그 땅콩을 제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 이제 넷이라고 이렇게 환관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아마 이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두세 명의 넷이가 등장을 합니다. 또 등장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이제 자세하게 보거나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잘 나타나지 않는 숨은 그림 찾기에서 또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네, 신하들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알 수 없는 신하들. 즉, 예후가 뭐냐면, 자, 이세벨을 갖다가 전부 다 이세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서 부하들과 함께 뭐요? 자, 먹고, 마시고, 자, 음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해요. 자, 휴식을 취하고 나서 뭐냐면, 신하들에게 죽었던 누구를? 이세벨의 시체를 갖다가 거두어 들여서 장사 지내라, 매장을 해라, 묻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함께 있었던 그의 신하들입니다. 여기서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 복수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등장인물 누가 있을까요? 30절에서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등장하는 인물.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네. 엘리야.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자, 이야기 속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했었죠. 엘리야는 예전에 뭐 했던?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했던 그런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세벨, 그 다음에 예후, 그 다음 내시들, 그 다음 신하들,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시므리, 말했던 시므리죠. 등장인물. 에후에게 뭐냐면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너 시므리여 라고 말하죠.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 인물은 아닌데, 사람은 아닌데 또 등장하는 개들입니다. 개들이 등장해서 인격체는 아니죠. 인격체는 아니지만 동물이죠. 어떤 동물이죠? 이세벨이 창문에서 떨어뜨림을 당해가지고 바닥에 딱 떨어져가지고 죽었을 때에 뭐예요? 이세벨을 갖다가 다 굶주린 개들이 뭐합니까? 이세벨을 갖다가 먹이로 먹습니다. 찢어먹는 들개들.
자, 이 찢어먹는 들깨들, 사람의 몸을, 사람의 이세벨의 살을 가져 뜯어먹는 들깨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이런 등장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 땅, 그 당시에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즉 이스라엘 성에서 등장했던 등장 인물입니다. 자, 페르소나 여러 가지의 가면을 가지고서 탈을 쓰고 어쨌든 하나의 인격체들의 인격을 가지고 나타났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의 그런 인물들 속에서 나타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러거든요.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문자적으로 나타난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대개 볼 때 그냥 한 사람이 나타나는 탈을 쓴, 즉 가면으로 나타난 그 모습 그 자체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웃으면 맞아. 웃고 있는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화가 나면 화가 난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페르소나,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뭐예요?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모습이, 내가 아는 내 모습이 있고, 그런데 나는 몰라. 남이 나에 대해서 아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 모습, 내 성격들,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데 오늘 본문 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통하여서 눈으로 보이는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하고 우리의 생각에 어떤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더 큰 그림, 더 큰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인생사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눈으로 경험하는 그 사건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이상의 뭐예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여호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뭐냐면 그 보는 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행동했을 때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했는데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뭐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 이것도 보죠. 그런데 남은 뭐예요? 내 마음에 싹 들까요? 안 들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거야?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약해서. 그런 생각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면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에요. 전부 다 모인 거. 주일 낮, 주일 오후, 3일 밤, 금요. 이거 다 모아놓은 시간보다 사실은 뭐예요? 또 적은 시간이에요. 적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뭐냐면 좀 길어지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설명하다가 보면 그게 뭐냐면 적절한지 어쩐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번도 안 했던 그 길을 갖다가 한 번도 안 했던 설교와 설명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데 저는 모든 부분을 갖다가 뭐예요? 거기에 모든 부분의 시간을 쏟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말씀을 전할 때의 페르소나를 저는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그 일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또 하나의 페르소나의 탈을 자기가 가지고서 뭐예요? 이것을 받습니다.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네.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네. 그럼 과거에 오래전에 있는 말.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건 좀 더 쉽게. 이렇게 뭐냐면 뭐 하는 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각자 달라요. 그런데 각자 어떤 페르소나를 쓰냐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각자 나의 선택입니다. 각자 나의 선택이에요. 잘 들으려고 뭐예요? 마음을 쏟는 그러한 부분을 페르소나를 가지고 하면 그 말씀을 집중할 것이고, 그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 가면을 내가 쓴다면, 페르소나를 가지고 한다면 그 말씀은 별로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씀으로 페르소나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그 말씀이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이들에게 비가 와, 망해 세상이. 그러는데 사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일어날 일이 아니야. 농담이야, 이건. 농담으로 여겼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모두가 다 물심판으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도 똑같이 예배당에 왔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너 돈 좀 줘, 이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 인격이 거기에 담겨 있느냐, 나의 모든 것, 그것이 담겨 있느냐예요.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11조 제도를 내려놨습니다. 왜 내려놓은 줄 아세요?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계시의 역사성과 발전성과 유기성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 같지만, 과거는 과거 시대에 했던 틀이 있어요.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발전하면서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뭐 했어요?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신 이후에 안식일 제도도, 제사 제도도, 제사장 제도도, 틀로 주었던 모형을 다 뭐 했어요? 다 성취하셨습니다. 무엇까지요? 제사 제도뿐만 아니라 11조 제도까지요. 그게 틀은 뭐예요? 그 모두가 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도 다 내 거야. 그래서 시간도 안식일 하루만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바꿔졌지만 주일 하루가 아니라 7일 모두가 뭐야? 다 내 거야. 그러니까 7일 동안 살면서 예배드리는 하루가 아니라 모든 날을 어디 앞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과 발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워요. 쉬운 것 같지만 뭐예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만 딱 1시간 또는 2시간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거든. 그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면 종교라고 말해요. 종교적인 생활이 훨씬 더 쉬워요. 예배당 와서 찬양하고 예배당 와서 헌금 드리고 예배당 와서 뭐냐면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는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뭔 줄 아세요? 문 밖을 딱 나가서 그 예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계신 그것을 돕는 성령님,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운 듯 하면서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이런 거 제가 안 묻잖아요. 왜? 왜 안 물어요?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제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 갖다가 어떻게 살아? 잘 살아야지. 이걸 갖다가 하는 것이 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목사는 가르치는 자로서 뭐냐면 할 일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의 페르소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근데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 쉬워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뭐 해라? 도울 자 주셨다. 돕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그거 해라. 너는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그러지만 오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 그분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것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느냐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꿈도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게 관심이 아니야. 아니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살면 좋아요? 젊을 때부터.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겨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분 앞에 드리고 그게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면 돼요? 나이기를 원해. 나. 각자다. 각자의 페르소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면 누가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내가 그거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도 뭐 하는 거야? 그거 내려놓는 거야.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내가 보기 어땠느냐가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너무 쉬운 일인데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근데 나를 내려놓으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실상은. 제가 그랬거든요. 뭐냐면 이게 처음에 젊었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많이 깨닫는다 했는데 뭐냐면 나를 포기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이 창창하거든요. 앞으로의 인생이 창창하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그거 못하겠는 거예요. 못하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거 딱 내려놓냐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폐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 드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고백이. 여러분, 철회한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밤새워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금식도 중요해요. 철야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평소 때에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돼요. 라고 뭐냐면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자세면 우리가 가난해도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냐 이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가 어렵다는 거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렵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더 쉬워요? 못 가진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 쉬워요. 왜? 어차피 가진 거 있는 거고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내려놓기가 쉬워. 근데 부자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은요, 하나님의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라는 거야. 큰 그림, 넓은 그림, 그 그림을 이해하면 뭐 하기가 쉬워요? 그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셔. 인생 사이에 하나하나에 들어오셔. 오늘 나타나고 있는 9장 30절, 37절까지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부분은요, 각자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틈입하시는 여호와예요. 사람들은 페르소나를 가지고서 인생을 나타났지만 그게 정상이요, 그 사람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더 큰 그림을 가지시고 뭐 하시는 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결정하는 것 같아. 그러면 결정도 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을 해. 근데 뭐 때문에 결정해요? 결정하는 이유들이 다 달라요. 이유들이 다 다른데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서 결정을 하지만 결단을 하지만 이건 내가 잘했네 잘못했네 결단인 것 같지만 내가 살아야지 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죽음의 위기 속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죽어야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지만 당시 봐서 아이고 결정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상은 뭐다? 큰 그림 속에 있는 설계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분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후가 했던 고백이에요. 30여 년 전에 뭐예요? 예후 옆에서 누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요. 평소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후가.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딱 보고서 뭐 하는 거야? 이세벨이 걔한테 찢김을 당해서 죽은 거? 이거?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었네.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그림을 가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지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뭐예요? 힘들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힘듭니다. 제 경험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제가 하루하루를 살 때 15분 계획식을 살았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서 10년, 5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그 30년을 위해서 뭐냐면 또 5년 이하의 3년 계획을 세우고 3년에 1년 계획을 세우고 1년에 12개월 계획을 세우고 12개월 속에서 뭐냐면
자, 분기별 계획을 세우고, 분기별 계획에서 한 달 계획을 세우고, 한 달에서 일주일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에 하루 계획을 세웠을 때 하루에 15분씩을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계획을 살 때는 하루 4시간 이상을 안 잤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 보니까?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죽음의 위기 속에 딱 해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야.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야 모든 거지. 죄송해요. 건강도 최고가 아닙니다. 건강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지켜야죠. 제가 못 얻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거든요. 근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뭐 위해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페르소나를, 이럴 때는 이렇게 페르소나를 쓰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할 때는 어느 순간이든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페르소나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천의 얼굴을 가졌지만, 1000가지의 페르소나를 가졌지만, 우리의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내놓을 수 있는 페르소나가 뭐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본래 만드셨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찾는다면 여러분 행복해요. 제가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는 30년, 40년을 지나가면서 정말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은 바꿔요. 바꿔져요. 바꿔지는데 내면에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는 변치 않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에 대해서 뭐예요? 열정을 쏟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오시고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대. 왜요? 그랬더니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히브리어 구문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목회자는 대한민국에 0.001%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아니요, 더 많이 하겠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없어요. 0.001%나 있을 거라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거 고생을 사서 하냐 이거야. 아니 그렇게 않고도 쉬운 방법이 많은데. 그분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정말 탁월한 분이세요. 제가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분이세요. 전라북도 지역에 살아요. 군산에 사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야.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 안 되지만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마음은 알겠대. 제 마음은 누구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 듣는다고 한다면 결코 그런 얘기 할 거야. 누가 봐서 뭐 저기에서 그런 것은 아닐 거다라는 걸 자기는 안다는 거야. 목사님 맞아요. 누가 칭찬하고 이거 책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책 내봤자 이거 다 망할 거예요. 그때는 저건 책 내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안에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그 당시 그 본문 안에서 히브리어로 사용했던 그 언어를 가지고 뭐냐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있어진 이야기와 그 사건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밝히시는가를 뭐하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100% 그냥 다 뭐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다 공개를 해요. 다 드려요. 그것도 무료로.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극을 받아서 좀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렇게 목회자들이라면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먹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냐면 은혜예요. 왜? 사실은
많은 부족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미쳐서, 말씀에 미쳐서 건강 생각하지 않고 모든 정신을 다 쏟아서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쏟는 것이 뭐냐면 말씀 연구예요. 말씀 연구. 왜? 그게 내 할 일이니까. 내게 주신 페르소나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페르소나가 뭐냐를 안다면 학생은 뭐예요? 공부에 최고의 가면을 써야 돼. 언제나 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의 기회가.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딱 공부할 때 끝났잖아요. 학생 끝, 졸업, 수료 이러잖아요. 그때는 후회해. 아이고 그때 했을걸. 아니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공부하면서 최선을 저도 다해서 공부했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톱했어요. 근데 톱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1등 하는 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 1등이 더 어려워요. 왜? 2등한테 3등한테 쫓기거든요. 1등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 근데 가장 좋은 건 2등, 3등을 때야. 왜?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올라갈 때 있으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는 일을 갖다가 뭐 해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시간으로 알고 그 페르소나, 하나의 나에게 주신 그런 이것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써라.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책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고, 책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고, 앉아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고,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그게 편해요. 쉬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뭐냐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성적이 올라가. 공부가 재밌어.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페르소나를. 그 다음에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직장 생활에 뭐예요? 최선을. 내가 하는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일, 그 다음에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찾는 거야. 그렇다가 보면 뭐예요? 그 다른 사람은 나는 편안히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뭔가 달라 이렇게 보여요. 달라 보여요. 나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달라 보여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서 기쁨, 행복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세벨을 봐요. 이세벨이 뭐냐면 어디에 있었죠? 이스라엘 성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성에 있었는데 그 이전의 사건이 뭐였었죠? 예후가 어떤 일을 했어요? 길랄 라못에서 자, 엘리사의 제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왕으로 삼겠다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갖다가 전해요.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의 페르소나는 뭐였어요?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전할 때 어떤 위험이 있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왕이 뽀젓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 군대 장관에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라는 거야. 기름 붓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에 기름 붓지 말고 자, 찾아가지고 한 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혼자 있을 때 기름을 부으라고요. 기름 붓고 나서 오래 머무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얼른 뭐냐면 뛰쳐나와서 도망하라는 거야. 왜 그래요? 거기서 기름 붓고 알면 뭐예요? 요람에 뭐 하니까? 부하들이니까 요람 왕의 부하들이니까 이게 누굴 수 있어요? 죽을 수 있거든요. 그걸 아니까 뭐냐면 엘리사가 야, 너 그렇게 하고 얼른 도망쳐 라고 말했어요. 뻔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페르소나를 가지고서 뭐한 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그대로 해서 도망가요. 자, 그런데 예후를 보십시오. 하고서 혼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아요? 자기 혼자 압니다. 그러자 함께 있었던 그의 부하들이 뭐예요? 군인들이 묻습니다. 군 지휘관들이 물어요. 자, 예후시여, 어떤 일입니까? 저 왔다 간 행동을 보니까 저 미친놈인데 미쳤다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미쳤다고 했는데 미친놈인데 아니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갔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갔습니까? 물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려고 해. 왜? 그 말하면 뭐 할 수 있을까? 예후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왜?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부하들 중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상은 여호람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부하들이거든요. 만약에 섣불리 그 말을 꺼냈다가 뭐냐면 여호람을 따르는 그 부하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예후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후도 죽음의 위기예요.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하도 물으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딱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자 기름을 부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있는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그런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자, 예후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한꺼번에 싹 판도가 바뀌어진 거죠. 근데 여호람은 어디가 있어요?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 있고, 자,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병문안을 따라간 겁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그런 상황에서. 자, 그리고서 뭐냐면 지금 예후가 부하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나를 배신하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면, 자, 이 성에서 저 왕이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누가 빠져나가가지고, 배신해가지고, 자, 요람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했던 나그로 왕으로 세운 것이 합당하다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달라. 그리고서 속히 급히 뭐합니까? 시간을 두지 않고 예후가, 왜냐하면 시간을 갖다가 주었다가는 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뭐냐면 잘못하면은 요람이 먼저 알면 자기가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결정은 급히 뭐냐면 병거를 타고 부하들을 이끌고 자 요단강을 길랄 라못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파수병이 뭐였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먼지가 있고 많은 사람이 말을 타고 오는데 누군지는 몰라. 근데 많은 군대를 옵니다 가지고 파수병이 누구에게? 여호람 왕에게 전달을 하자. 그러면 사람 보내라. 말태워 보내가지고 뭐 때문인지 평안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해라. 가서 묻죠. 그랬을 때 갔던 사람이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평안이냐고 묻습니다. 라고 물을 때 야, 네가 평안을 물을 일이 뭐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 내 뒤에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갔던 사람도 어때요? 그 말을 전할 때 목숨 내놔야 돼. 두 번이나 그렇죠. 두 번째 간 사람도 뭘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돼.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안 죽으려고 뭐예요? 누구 편이 됩니까? 왕을 버리고 예후 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그러고서 이때 뭐냐면 누가 죽습니까? 자, 예후인 것 같습니다. 파수병이 말하니까 예후가 있는 그곳으로 여호람 왕도, 그리고 누구도, 자, 아하시아도 같이 뭐예요? 함께 병거를 타고 갑니다. 자, 그러고서 그때야 뭐예요? 배신인 걸 압니다. 배반을 한 걸 알고 결국 누구에 의해서? 예후에 의해서 길랄 라못에서 왔던 예후가 나봇의 포도원 그곳에서 만났는데 그곳에서 요람을 갖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하던 아시아도 같이 뭐예요? 부상을 당하고 결국은 니무롯에 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남북의 왕들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죽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세벨이 성에 있으면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어요? 자, 왕이 죽었다. 북쪽 왕도 죽고 남쪽 왕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것이 30절인데 먼저 이세벨이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릅니다. 도착을 합니다. 이세벨이 듣고 뭐 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입니다. 예후가 지금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에 온 겁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있어지는 지금 상황은 자, 이세벨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든지 아니면 뭘 해야 돼? 그것을 막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기괴한 행동을 합니다. 뭐 합니까? 눈을 그리고. 눈을 그리는 것이 뭐예요? 눈화장을 한 거예요. 눈화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떱니까? 머리를 꾸몄다는 거 뭐예요? 머리를 만져서 머리를 갖다가 예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뭐예요? 행동을 합니다. 이세벨이. 평소 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을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 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은 위기 상황, 인생의 위기 상황이 여러분 앞에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이세벨과 같이 생뚱맞은 그런 행동은 여러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세벨이 도대체 왜 이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화장하고 머리를 꾸미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 예쁘게 죽기 위해서. 아니면 예후가 잘 보여서. 예후에게 잘 보게. 예후를 꼬시려고? 네, 예후를 꼬시려고. 둘 중에 하나. 이유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예후가 이세벨을 꼬시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아합 때부터 지금 예후는 이미 알아. 이세벨을 알아요. 그리고 뭐냐면 이세벨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세벨의 나이가 지금 어느 나이 정도 됐어요? 어떤 나이? 그의 딸이 아달랴였어. 아달랴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몇 살 때 왕이 됐죠? 22살. 22살에 죄송해요. 22살에 왕이 됐는데 그때 1년 통치했어. 지금 누구에게? 예후에서 죽었을 때가 몇 살이에요? 1년 통치했으니까 23살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외손자가 오신 받았구나. 예? 외손자가 23살이야. 뭔 말이에요? 외손자가 딸의 아들이 외손자가 지금 23살이야. 23살이니까 지금 청년이 됐을 때야. 그러면 지금 정확한 나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달랴가 몇 살 정도 된 거야? 아달랴가. 예? 이세벨이 할머니네.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50세 후반 60세의 나이가 됐을 때예요. 죽을 걸 알고 그냥 화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때 화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꼬시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에 보게 되면 예후가 문에 들어와. 어떤 문? 이스라엘 성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문에 딱 들어오니까 자, 이세벨이 화장을 한 상태에서 자기 집이 있는 곳에서 1층은 아니야. 단층은 아니고 뭐냐면 위에 2층이든 3층이든. 근데 아마 당시 건축으로 볼 때는 2층 정도의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발코니죠. 아파트의 발코니 정도 되는데, 그 발코니가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고고학적으로. 근데 이제 알 수는 없어. 왜냐면 이미 그 이전부터 그런 건축 기술을 해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창문에서 그런 말하기를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지금 이름이 뭐죠? 예후인데, 이름이 예후인데 이세벨이 예후를 가르쳐서 말하기를 너 시므리요 라고 말을 해요. 시므리가 누구죠? 할머니에 의해서 죽은 사람. 시므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후에 나중에 바사가 왕이 돼요. 바사의 아들이 엘라였고, 엘라에게 대해서 뭘 일으킨,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시므리예요. 즉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군대 장관이었던 그가 뭐냐면 와가지고 뭐라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누구를 잡으면 엘라를 죽여요. 왕을 죽여. 자기 군대 장관이 자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 근데 며칠 동안에? 7일에.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터에 있었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 소식을 듣고서 다시 와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7일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돼요. 그래서 7일 천하.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을 알아. 이 사건을 알아. 오래 못 간다는 말. 자, 아합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아합이었죠. 시아버지가 누구야? 오므리야. 시아버지가 오므리야. 그러니까 오므리가 있었던 그런 사건을 아는 거야. 사건을 아니까 이세벨이 예후에게 말하게, 야, 네가 하는 행동이 꼭 누구 같아? 시므리 같아. 이런 말이에요. 야, 시므리가 며칠이었다가 7일 만에 너 죽었지. 너 지금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이 왕을 갖다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 했던 시므리 같이 그렇게 해서 죽어서 7일 만에 죽었던 시므리 같아.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뭐예요? 그 말에 담겨 있는 것은 이세벨이 뭐 하는 거야? 조롱하고 저주하는 내용이야. 이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7일 만에 죽을 놈아 얘기해요. 야, 너 지금 이렇게 반란 일으켰지만 너 조금 오면 뭐야? 죽을 놈이야. 이 얘기예요. 자,
7일 만에 죽을 놈이야. 네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오래가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예후가 7일만 하고 짧은 기간을 왕노릇하고 죽었을까요? 예? 예? 안 그렇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후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 하나님 기뻐하셔. 이런 사실을 갖고 칭찬을 해. 그리고 뭐냐면 복을 주셔. 복을 주시면서 야, 네가 너뿐만 아니라 4대 더 할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너의 왕조가, 즉 예후의 왕조가 5대가 될 거라는 거야. 5대. 5대가 될 것이고 몇 년 동안 예후의 왕조가 가냐면 무려 89년. 약 90년을 이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세벨의 말은 야, 너 7일간 할 왕이야. 7일간 반란자야. 이렇게 했지만 사람의 이세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뭘 가지고 있다?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림 속에서 순종했던 예후는 5대에 걸쳐서 그리고 뭐예요? 약 89년, 9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설계도 속에서 약 89년을 길게 뭐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람 봅시다. 32절. 예후가 32절, 33절입니다. 예후가 눈을 들어서 창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지금 1층에서 위에 있는 창을 향해서 말해요. 야,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2층이 아니라 어떤 위층인데 이세벨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세벨이 거기에 답변하지 않고 야, 내 편이 될 자가 누구야? 누구야? 이 두 번을 이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두어 넷이가 거기에서 뭘 바라봐요? 예후를 바라봐요. 예후를 바라보니까 그 다음 절 33절에 저를 내려 던지라. 저가 누구예요? 아니요. 저가 누구예요? 저가 예후예요. 저를 내려 던지라. 예후가 말하니까 내려 던짐에. 자, 내려 던진 것은 누가 한 거야? 넷이. 두어 넷이가 던져요.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 피가 담. 그리고 그 1층의 병거에 타고 있던 그 있는 말에게 그 피가 튀었다라는 거예요. 2층에 떨어져서 죽는데 어떻게 던졌든지 가누지 못하니까 아래가 상당히 어떻게 선 상황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뭐냐면 던지니까 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넷이. 페르소나. 넷이가 썼던 페르소나는 뭐예요? 잘 보세요. 이 넷이들은 지금 누구 왕궁의 넷이었어요? 이세벨 왕궁. 아합 왕궁에 있었던 여호람의 왕궁에 있었던 넷이야. 그러면 누구 부하야? 이세벨의 부하고 여호람의 부하들이에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누구를 섬겨왔던 사람이야? 이세벨을 섬겨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위기를 맞은 거야?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들어오면서 지금 자기들도 어떻게 생겼어요? 자기들도 죽게 생겼어. 죽음의 위기, 죽음의 상황을 맞게 된 거야. 죽음의 상황을 맞게 되니까 한순간에 페르소나, 인간의 가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의면의 탈을 바꿨어. 왜? 지금까지 향했던 왕궁에서 왕을 섬겼던 데서 어디로? 바꿨어. 뭐 하려고? 살아남아서 더 오래 삼아서 그 내시의 부분을 뭐 하려고? 더 그것을 직분을 갖다가 하려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하니까? 돌아섭니다. 지금까지 섬겨왔던 황태후, 즉 황태후를 갖다 가지고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 들어가지고 내려 뭐했다? 던졌다라고 말해. 내려 던졌다. 참 사람이 그러죠. 사람 정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사람이 주군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금방 사람이 뭐합니까? 사람이 돌아섭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사람이 또 한순간에 돌아서. 과거의 정권에서 계속 그래왔어요. 우리가 36년 일제에 있어서 일제에 대해서 했던 사람들이 그 해방이 되자 뭐예요? 거기에서 딱 돌아서서 했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뭐예요? 중심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 거기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계속 뭐예요? 가면을 바꿨어. 과면을 바꿨어. 아이고,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바꿔질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회 속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가면을 바꾼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해. 안 변해.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가르쳐서, 아이고, 그래도 뭐가 좋아? 그래도 사람이 그럴 때는 그렇게 사람이 바꿔줘야지. 이것이 뭐냐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결국은 지금 이 내시도 뭐 한 거예요? 내시도 가면을 갖다가 바꿔 쓰면서 자기의 유익, 자기 목숨을 위해서 가면을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상식적인 그게 맞지라고 하는 맞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내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아마 앞뒤 문맥상 살은 것은 살은 것 같아요. 말하지 않지만. 자, 그런데 떨어졌던 무엇을? 이세벨의 시체를 갖다가 누가 밟았다? 예후가 밟았다. 예후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발을 밟았을까요? 히브리어는 그가 그녀를 밟았다 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또 하나의 가능성. 지금 예후가 뭘 타고 있죠? 말, 병거를 타고 있어요. 병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병거가 무엇을? 이세벨의 시체를 갖다가 뭐 했다? 밟고 지나갔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냥 그 시체를 밟으니라 라고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 34, 35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라. 장사하라. 자, 매장해 주라는 거예요. 부하들에게. 그래서 저는 왕의 딸이다. 즉 엣바알의 왕의 딸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5절. 예후가 장사하려 앉아 가서 찾아요. 부하들이. 찾으니까 매장을 해주려. 묻으려고 장사해 주려고 했는데 뭐밖에 없어? 두골이 뭐야? 머리뼈. 해골밖에 없어. 또 뭐밖에 없어? 발밖에 남지 않아. 또 뭐밖에 없어? 손바닥밖에 남지 않아. 그러니까 해골 두 개골하고 자 손바닥 뼈하고 뭐밖에 없어? 발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사라진 건 뭐야? 몸이 사라진 거야. 허벅지, 장단지 모든 부분은 다 사라진 거야. 왜 사라졌을까? 그게 36절, 37절이에요. 36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하들이 와서 예후에게 말하니까 예후가 말해요. 이는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30여 년 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거다. 다른 말로 말씀하신 바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다. 라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야. 그때 했던 말이 이스라엘 토지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이세벨의 살을 먹을 거다 라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부하들이 있는 곳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개들, 등장인물의 개들이 한 일은 뭘까요? 눈앞에 시체 있으니까 뭐 한 거야? 굶주려니 뜯어먹은 거야. 뜯어먹은 거. 먹은 거야, 먹어. 살을 갖다가 지금 이세벨의 몸, 이세벨의 살을 뜯어먹은 거야. 자기 그거 했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한 글은 뭐야? 말한 대로 가서 본 거야. 알려준 거밖에 없어. 그 일을 한 거야. 그럼 페르소나를 한 거죠. 각각 보면 눈앞에 있는 사건들이지만 더 큰 그림은 뭐야?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게 뭐였어요? 야,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미 30여 년 전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이거 일어난 그런 완전 당연한 사건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배후에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떻게 나타나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다.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무엇을? 에덴을 통해서 그 인간을 에덴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였어요? 에덴이라는 것을 시작하면 천국에서 살아. 복을 누리면서 살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냐면 빗나가면서 선악을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림을 통해서 뭐가 들었어요?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만 향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은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며 죽음이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도 싫어요. 하나님 말씀도 싫어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앞을 떠나면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끝. 하나님 말씀도 끝. 뭐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는 것으로 바꿔줘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설계도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17장, 18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인으로 시작했던 인본주의 결국 17장에 가서 인본주의가 이런 거다! 정체를 밝히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창세기 3장으로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은 결국 뭐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거기서 건지는 구출시킬 메시아,
메시아를 준비시키시고 그분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뭐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큰 그림은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단번이 영원한 제사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회복시키겠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뭐하겠다? 우리를 갖다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해야 돼요?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면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그분이 나의 여호와시다. 왜? 여호와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했지만 지금도 그분은 함께 계시고 장차 그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걸 완전히 완성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완성하실 여호와.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있든지 하나님의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놀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분의 그림, 그분의 설계도를 기억하면서 야,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과정일 뿐이야. 끝은 어느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죽고 병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한다고요? 이건 과정일 뿐이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완성하실 그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부분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눈앞에 겪는 이러한 일로 우리들이 만족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는 역사적으로 예후와 이세벨에게 있었던 내시에게 그리고 부하들과 그리고 개들 이런 사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현실의 사건을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그림은 그보다 더 크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30여 년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바로 개를 통해서 그걸 먹게 하겠다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큰 그림이 있었다. 그러나 그 그림보다 더 큰 그림,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었던 일들은 과정일 뿐이며 하나님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그것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그림 속에서 그것을 이루실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심이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개인 가정 사업자의 위에와 또한 세계력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